하겠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시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귀한 순교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토대 위에서 이제 삶을 이어서 살아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살아내야 할 시대에 계속 순교만 외치는 것은 아닌가요?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15년도 넘게 지난 일인데 수업 시간에 받아 적은 제 노트 필기를 기준으로 쓴 거라서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박영선 목사님의 어떤 세계관 강의 특강 책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으리라 예상을 해봐요. 여튼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순교의 시대가 있었지. 교회가 그래서 신앙을 두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시기가 있었지. 그 토대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 그런데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고 이제 살아가야 할 시대인데 살아가는 걸 하지 못하고 계속 순교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다고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 건 너무 귀한 은혜요 체험인데 가르고 나왔으면 전진해야 되는데 계속 홍해바다에 발 담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의 우려였고 걱정인가? 먼저 한번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나누었던 것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모아보도록 하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비슷한 설명 드린 적이 있죠. 서양이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일 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여 전체 삶이던 시절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믿음이 당연한 것이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기독교가 전부가 아닌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사상이 이렇게 섞이고 어울리게 되면서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변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믿음이 당연했던 시대에는 교회를 안 나가? 사탄아 물러가라. 유효했죠. 근데 지금 이러한 다양한 것이 섞여 있는 시대에서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무조건 너는 악이야,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변증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고민으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우린 분명히 거룩해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단절은 아닌 것이에요. 단절은 아니고 섞여 있는데 또 구별은 돼야 돼요. 구별은 되는데 경계할 건 분명하게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다라는 건 또 확실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다가가야 돼요. 왜? 그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래서 교회는 그대로 있고 본질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고민이 더 많아지는,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더 세심하게 행동해야 되는 게 요즘에 저희들의 처신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서양이든 어디서든 그렇고 교회가 핍박되고 거절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는 순교해야 됐고 순교는 너무나 큰 교회의 말하자면 참 믿음의 증거의 토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거절들 앞에서 참 군사처럼 나아가야 되는 용맹과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고 기독교를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기독교만 수용한 것은 또 아니고 다른 문화와 다양한 사상이 다 함께 수용된 시대죠. 이러니까 어려워요.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성도는 뭐냐? 박영선 목사님이 지적한 지점이 여기죠. 여기서 무조건 순교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때가 온 것이다. 수용되었는데 여전히 순교만 외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죠. 수용되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섞인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순결성을 지키면서 섞이지? 이 고민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 어떤 순교의 개념보다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참 소금과 빛, 주옥 같은 참 비유인데 소금과 빛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녹아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소금을 눈에 뿌려 눈을 맵게 하는 존재로서 아니었죠. 빛, 빛이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비춰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공격성은 없는 이런 게 더 이 시대에 또 부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시대에 여전히 순교만 하고 군사처럼 이렇게 딱 적대하는 모습으로 결연하게만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했던 시대, 그만큼 흥황했던 시제를 경험했다가 아닌 시절로도 넘어오기도 했지만 또 핍박과 거절의 시대에서 수용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여전히 거절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혼재된 상황에서 성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군사로만 있을 수도 없고 빛과 소금으로만 있을 수도 없고, 어느 순간엔 군사로서 어느 순간엔 소금으로서 또 빛의 역할을 하면서도 군사로서의 맹렬함도 있는, 이것들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고민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이고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라는 게 저희들의 마땅한 생각,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점들에 대해서 이제 단초를 풀어주는 게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 이 책의 주제였던 것이죠. 이 책 못 읽으신 분, 혹은 읽었는데 이게 뭐 계속 전략만 나오고 이게 미국식이고 우리나라엔 또 상황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렵다? 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니엘과 산파,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니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채 바벨론에 적응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투사 아니었죠. 바벨론에 삽니다. 근데 분명히 구별돼 지냈죠. 이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죠. 다니엘이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내가 정권을 지배할 거,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포로로 있으면서도 구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을 이사야 42장 14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한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기간이다. 그 해산, 그 고통, 그 부르짖음 다음에는 새로운 탄생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그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시나 고통 속에 있으나 그것이 무능력한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위한 단계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 때에 맹렬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주죽은 듯이 사자,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면서도, 그러면서도 현실을 인정하는, 그래서 여기서 산파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파는 자기 의지를 드러내거나 자기 소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해산하는 여인이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잘 태어나게 하나가 주된 관심사죠. 내 소신을 드러내고 내 방법을 증명하고 내가 힘을 주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새 생명이 잘 태어나는가, 그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고 산모가 안전한가, 이게 최우선의 관심사죠. 그래서 분명히 지식이 있고 소신이 있지만 섣불리 자기 소신을 막 드러내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산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것이냐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산파의 역할입니다. 어쩔 때는 강단이 있지만 어쩔 때는 지극히 상대방에 맞춰서 행동을 하죠. 상대방에 맞추는 행동을 산파의 타협이라고 하지 않고, 산파가 또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태어나기 위한 행동이라면 무엇이든지 가한. 그래서 그 다니엘의 입장과 그 산파의 입장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에 주된 논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죠. 교회는 잠재적으로 파괴된 존재로서, 파괴된이 아니고 파괴적인 존재로서 사회 속에 들어가라. 뭡니까?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막 으악 하고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고 내가 다 지배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잠재적인 존재인데 분명히 다른 존재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쟨 다르다, 제 가치는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게 움직여. 그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서 세상의 가치로 당연시하고 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파괴적인 존재. 힘을 줘서 막 몰아내서 파괴적인 게 아니라 파괴적인 영향력과 너무나 다른 가치를 지녔다 하는 존재로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라는 거죠. 당장은 다니엘처럼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지 못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잠재적인 그러나
파괴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아까 3파처럼 자기 생각은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의제를 멈추고 하나님이 뭘 하시나? 지금 생명이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3파로서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하나? 내 실력이 이렇습니다. 내 의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에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의제, 산모의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거 보아가는 그런 겸손, 신중함, 그러면서 전문성을 드러내는 거, 그런 것이 교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이 세상의 사회 속에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만들어 간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시되자, 야 우리 세력이 이만큼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신호를 따르면서 융통성과 적응력을 유지하라, 이런 말 나오죠.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서 저희의 거룩함과 저희의 구별됨을 드러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본질적 소신을 잘 드러내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복잡한 시대에 성도의 의미 참 갖기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기독교가 수용되어 있고 다른 문화와 다른 사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믿음을 설명하고 변종하고 우리만의 영향력과 구별점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있을 것인가 필요하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순간에는 이거 아닌데, 이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탁 철두철미하게 나서야 되는데 그런 강인함을 보여야 될 때도 있고, 예전처럼 창칼을 들은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핍박과 거절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런 것은 어떻게 분별해 가야 될 것인가, 다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책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또한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